할렐루야. 오늘 따라하시면 믿음의 어머니, 믿음의 어머니, 이런 제목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이지요. 어린이와 어머니의 관계는 아주 우리에게 떼일 수 없는 그런 관계지요. 자녀는 어머니가 마치 하나님과 같은 역할이에요. 어머니만 부르면 어머니를 통해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되지요. 태 속에서 아이들이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되어서 어머니 태교를 통해서부터 시작해서 태출을 통해서 모든 영양을 공급받고 세상에 나옵니다. 마치 본향과 같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성장해도 늘 어머니를 잊지 못하고 어머니를 찾게 되는 것이죠. 아이들이 어머니만 부르면 다 되어지는 거예요. 배고플 때도 엄마, 또 몸이 아플 때도 엄마, 문제가 있을 때도 엄마. 그만큼 엄마 역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엄마가 얼마나 힘이 센가. 아이 때는 처녀 때는 벌레 한 마리도 못 잡아요. 보면요, 엄살인지 몰라도 벌레만 보면 기겁을 하고 금방 자지러집니다. 엄마가 되면 이게 바퀴벌레도 문제가 아니고요, 어떤 벌레도 문제가 아니에요. 이 벌레가, 이 짐승이 자식이 덤벼들면 자기 몸을 던져서라도 이것을 죽이고 그리고 물리치는 게 엄마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 특별히 청년들이, 어린아이들은 엄마가 돼보지 못하고는 엄마의 그 심정과 엄마의 그 희생을 우리가 행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머니가 그만큼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녀는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영향받는 사람들이 바로 부모지요. 근데 오늘도 부모 중에서도 어머니 영향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아주 우리에게 중요하고 절대적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 믿음의 어머니가 돼야 되겠죠. 어머니를 그렇게 자녀가 생각한다고 하면 어머니를 통해서 받는 영향이 대단히 커요. 그래서 아버지가 날 낳고 어머니가 날 기른다, 이런 우리 옛말이 있는 것처럼 어머니는 철저하게 아이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무엇보다도 믿음의 어머니가 되어서 믿음의 어머니로서 많은 자녀에게 영향을 주는 것. 왜 자녀가, 엄마들이 가끔씩 보면 화나면 네 애비 닮았다 그러는데, 네 애비 닮은 게 아니라 엄마의 교육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엄마 탓은 하지 않고 내 탓은 하지 아니하고 자꾸 남편 탓, 미운 남편, 미워도 자식은 사랑스럽고 이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엄마의 영향, 내 영향을 받았구나, 아빠는 그렇게 살아도 오늘도 내가 영향을 잘 끼쳤다면 분명히 내 아이는 정말 구별되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답고 사람 보기에도 아름다운 자녀가 되지 않았겠는가. 우리 이렇게 한번 다시 생각해보고, 이 5월은 특별히 날마다 우리 가정 속에 정말 행복이 넘치고 우리 가정 속에 은혜가 넘치고 믿음의 가정이 돼야 되겠지만, 다시 한번 5월을 맞이해서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우리 가정을 한번 돌아보고 우리 가정을 여러분들이 새롭게 한번 여러분들이 잘 다지고 가정이 복을 받는 가정으로, 우리 명문교회가 아니라 명문가정, 다시 말하면 믿음의 가정, 축복된 가정, 하나님이 사랑하는 가정으로 만들어 가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사랑의 저수지가 되지요. 그래서 사랑을 먹고 자란 아이들, 특별히 엄마에 대한 사랑, 이것을 자녀가 알기 때문에 오히려 엄마한테 더 칭얼대고 엄마 의지하고 엄마의 그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디모데가 거짓 없는 믿음을 칭찬하는 바울의 얘기예요. 그리고 5절에 가서 이제 네 거짓 없는 믿음이 네 외할머니 속에 있더니 네 어머니 속에 있고 그리고 네 속에 있구나. 여러분들이 참 중요한 것은 가정 속에 외가댁을 아이들이 많이 닮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들이 성격이나 이런 것은 아빠 많이 닮을지 몰라도 굉장히 여러분들이 보면 이 영향이 엄마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 여러분들이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언제까지 엄마가 하나님 역할처럼 어릴 때는 그게 가능한데 성숙해 가면서는 그게 안 되잖아요. 이제 어머니가 세상을 떠날지라도 이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 험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 의지하도록 만들어야 되고, 하나님만이 정말 우리 구원자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축복자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잘 알려줘서 이 자녀들이 정말 어머니를 의지했던 그 믿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도록 여러분 양육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이 어린 주를 맞아 다시 한번 우리 자녀들의 신앙, 우리 자녀들의 모습, 이것을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고 잘못된 것은 회개하고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제일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녀가 되어서 시대 속에, 그 인생 속에 성공자로 만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우리 여러분들이 이 찬양된 노래처럼 어때요? 여러분들이 어머니의 역할, 부모의 역할 얼마나 중요한 건가 하는 것을 알고요, 이 어머니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어머니 기도는 누굴 살려요? 자녀 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다시 한번 세상 무엇이나 뭐 돈이 있고 없고 또 아빠의 영향이 있고 없고 이거 생각하지 말고, 내가 어머니로서 진정 내게 믿음이 있는가, 내게 있는 믿음을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자, 그리고 정말 자녀들이 바른 길을 걷지 못하면 눈물로 기도하고 이 자녀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자녀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눈 감기 전에 꼭 그 일에 행하는 온 성도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많은 신앙의 어머니들을 볼 수가 있지요. 그 대표적인 어머니가 우리가 모세의 어머니 요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인구가 증가되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이제 아이들을 낳으면 산파에게 엎어 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들은 전부 다 죽이고 딸만 놔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요백에서는 여러분 앞을 미래를 내다보면서 어린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카톡에 올려줬는데, 제가 보기엔 누가 얼마나 읽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열심히 저는 그냥 꼭 올리려고 하는데, 이 요백에 대한 얘기를 제가 여러분들 그 카톡에다가 올려줬어요. 그 요백에서는 어때요? 미래를 내다본 거예요. 자기 국가를 아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그 약속된 말씀, 자기 민족이 다시 구원받을 걸 알았기 때문에 이 아들을 숨겨서 3개월 동안 기르잖아요. 3개월 동안 기르면서 그는 정말 이 아이가 이 민족을 구원하겠구나, 하나님을 구원하는데 이 아이가 쓰임받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숨기는데, 아이의 목청이 커지고 3개월 지나니까 도저히 숨길 수 없으니까 나일강에 갈상자 만들어서 띄우잖아요. 그리고 자기 딸 그 누나를 그 흘러가는 강물에 따라가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했던 바로 공주를 목욕하게 만들어서 이 모세를 자기 아들로 삼잖아요. 그리고 나서 자기 그 모세의 누나를 통해서 이제 이 그 요베겟이 유모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엄마들이 자녀를 위해서 전부 다 희생만 하잖아요, 대부분요. 그런데 유일하게 돈 받고 자기 자식 기른 사람은 이 요베겟만이요. 가서 유모로 들어갔으니까 돈 받고 자기 전 물려가지고 길렀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면 이 자녀가 장차 민족을 구원할 자로 생각을 하고 이 자녀를 말씀으로 가르치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역사해 온 거, 앞으로도 어떻게 역사해야 할 것인가, 이것을 그 아이에게 젖꼭지부터 물리기 시작해서 가르치고 신앙으로 길렀기 때문에 그가 이 바로의 공주의 딸로 이방 나라 속에서 자라도 그가 나중에 어때요? 결국은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여러분들이 그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처음부터 40살부터 그 모습을 보이게 되잖아요. 이것은 어머니부터 품속에서 받았던 영향이 그대로 어때요? 환경이 우겨싸움을 당하고 별 거 다 해도 이 아이가 거기 영향받지 아니하고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로 길러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들이 이 모세의 어머니는 기도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고 신앙이 훌륭한 어머니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으로 자녀를 길러왔기 때문에 이 자녀가 여러분 성장하면서 바로의 그 공주로서 또 공주의 아들로서 장차 왕이 될 자로 여러분 그 자리를 넘보지 아니하고 그는 자기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즐거워하고 그리고 광야 속에 80이 되어서
노년이 되어서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쓰임받게 되는 걸 보게 되지요. 이 영향이 어머니 영향이에요. 어머니가 여러분 신앙으로 양육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들었더라면 틀림없이 여러분들이요, 이 자녀가 바로의 공주로, 나도 장차 바로의 궁의 왕으로서 더 인생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그것을 보고 살아갔을 거예요. 우리 여러분, 우리 자녀를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합니까? 하나님 사랑받는 자로 길러야 돼요. 물론 세상에 여러분들이 성공하고 세상에 잘 나가는 거 중요하지만 하나님 사랑받는 자가 되어지면 모든 것이 여러분 다 그에게 주어질 줄 믿어요. 은과 금도 주님이고 사람을 크게 하는 것도 주의 손에 있고 다 주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부모는 자식을 훌륭한 사람으로 길르지 못해도 하나님은 그 자녀를 양육하고 길러갈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다음에 우리는 여러분 사무엘 어머니 한나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들어서 알잖아요. 사무엘 얼마나 위대합니까? 자식 낳기 위해서 기도부터 시작을 하고 금식 기도하고 여러분 식음을 전폐하고 사무엘을 얻기 위해서 애써왔던 기도의 어머니지요. 오늘도 사무엘이 태어나자 하나님께 서원대로 그를 성전에 드리고 성전 중심으로 성장하도록 길러왔던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성전 속에서 잘 자라가도록, 그리고 믿음으로 성장했더니 마지막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서 결국은 민족을 구원하는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는 걸 보게 되지요. 이렇게 어머니 역할이 위대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디모데, 이 유니게의 신앙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믿음의 사람이었고 기도의 사람이었고, 철저하게 여러분 유니게는 정말 거짓 없는 믿음을 어머니로부터 유의받아서 이것을 자기 대에 그냥 끝내버린 게 아니고 자식 때까지 이어가는 걸 봐요. 어떤 분들 만나면 우리 어머니는 굉장히 믿음이 좋았는데 지는 별 볼일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끔씩 오면요, 부모가 곤사인데 자녀들이 신앙을 잘 연결해 주지 못하고 자녀 신앙에 가서 그냥 마치 불이 활활 타오르다가 꺼져가는 것처럼 그 다음에 불을 전수하지 못하는 이 안타까움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게 많아요. 걔 우리 주변에 많잖아요. 그래서 만산 만나보면서 부모가 장로고 목사고 또 때로는 권사고 귀한 직분 맡아서 봉사를 많이 했다고 하면서 이 신앙에 대한 바른 전수가 되지 못해서 이어가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볼 때마다 저거 신앙생활 뭘 했는가 하는 그런 생각할 때가 없지 않아 많이 있어요. 이 유니게에 대한 암시는 사도행전 16장 1절에 나와 있죠. 우리 사도행전 16장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의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아멘. 아버지가 이방인이에요. 어머니 여러분들이 이 디모데 어머니 유니게만 여러분들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어머니 영향, 아버지 영향 받은 게 아니고 어머니 영향을 받아서 디모데에게 거짓 없는 믿음, 외할머니 속에 있던 믿음이 어머니 속에 있고 이 디모데에게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디모데의 믿음은 여러분 가정에서 얻어진 것이고 가정에서 전수된 것이에요. 요즘 자녀들 교육이 상당히 중요한데 저는 늘 어린 때마다 얘기합니다. 자녀를 균형 있게 길러야 돼요. 밥 벌어먹는 기계 아니고 돈 버는 기계 아니잖아요. 이 자녀가 바르게 성장하도록, 여러분 대통령이 안 되고 또 여러분들이 정말 재벌이 안 될지라도 자녀가 균형 있게 자라야 돼요. 우리 신학교 갔을 때 제일 먼저 신자가 되라. 그러니까 목사 되기 전에 바로 신자가 되라. 믿음의 사람이 바로 되라. 두 번째는 학자가 되라. 목사가 되기 전에 많은 공부를 하고 많이 연구하는 학자가 되라. 세 번째 전도자가 되라. 성도들만 전도하라 하지 말고 니도 전도자가 되라. 근데 한 가지 어떤 목사님이 더 보태기 했는데 인간이 되라. 여러분 중요한 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대단한 것 같아도 인간이 되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요즘 한국의 정치사에 봐도 그런 인간이 되지 않은 인간들이 결국 온 나라를 꾸중물로 만들고 그냥 여러분 법적으로만 끌려가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이 악한 자들이 온 나라를 망가뜨리고 거기에 같이 춤을 추는 개딸인가 소딸인가 하는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요,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문제가 많은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분명한 것을 여러분 가져야 돼.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는 드러나지만 내가 여러분 법대로 당장 걸려들려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균형 있게 길러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여러분들이 키가 자라도록 남처럼 먹이고 입혀 길러야 될 거 아니겠어요?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 지혜가 자라도록 학교 공부도 시키고 남만큼 여러분 많은 것을 알도록 가르쳐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러분들이 사회성을 길러야 되죠. 나야 이쁘다고 다 이쁜 건 아니잖아요. 남도 이뻐해야 되죠. 하나님과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받는 자로 길러야 되죠. 그 다음에 신앙으로 성장시켜야 돼요. 이 네 가지가 균형 있게 자라가야 바르게 자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키만 다 컸다고 해서 어른 된 거 아니잖아요. 내용물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키가 자라가는데 먹이고 입히는 게 누가 해야 되냐? 부모가 가정 속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남이 먹여주는 거 아니잖아요. 다음에 여러분, 많이 가르치는 거 가정에서 해야 돼요. 뭐 학원 보내고 요즘 보니까 여러분들이 안타까운 게, 어제 제 신문에 보니까 교사들이 일찍 퇴직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정년이 돼서가 아니라 중간에 그만두는 거. 왜냐? 그 첫째가 학생들이 선생님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요즘 학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보면 큰 애들은 작은 애들이 그런 게 아니라 중고등학교 이런 애들이 그런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선생들이 막, 교사들이 지금 현재 4천 몇 명인가 그만두고 조기 성적이 그만두고 그냥 세상 말로 하면 못해 먹겠다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가 여러분, 스승이 존경받지 못하고 무시당하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보면 집안에 새는 바가지 나가 샌다고 별놈 다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선생으로서 옛날에 선생도 그린다도 안 받는다 그랬는데 하여간 못하니까 선생들이 어때요? 여러분, 교사만큼 좋은 직업도 없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어떤 직업을 가지고 겨울방학 때 쉬고 여름방학 때 쉬는 직장이 어디 있어? 아마 직장인들 그렇게만 쉰다고 하면 회사생활 할 만할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그리고 꼬박꼬박 경기가 좋든 안 좋든 간에 봉급은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직장을 남들이 들어가려고 머리 싸면 그 직장을 그만두는 게 어때요? 도저히 학생들을 가르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사가 무시당이 되겠어요? 그러니 그놈이 공부가 되겠어요? 이렇게 여러분요, 오늘도 지혜를 우리 가정부터, 그러니까 키가 자라는 것도 가정에서부터, 지혜가 자라는 것도 학교 맡긴다고 되는 게 아니라 가정속에도 출발해야 되고, 사회성도 마찬가지냐. 나만 이뻐서 되겠어요? 참 얼마나 이쁜지요. 이 손주들 나보면 얼마나 이쁜지. 우리 한영에 제일 먼저 나서 저 판교에서 그때 살 때인데, 여기서부터 판교까지 보러 간 거예요, 아침에. 그리고 나서 밤 11시에 또 갔어. 또 보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사모님하고 가면서 지네 엄마가 얼마나 저 노인네들이 정신 나갔나 그러겠다. 그렇게 이쁜 거예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거예요. 근데 그게 내만 이쁘지 남도 이쁜 거 아니잖아요. 제가 옛날에 제약에서 한동약품 다닐 때인데, 지점장, 제가 전라북도가 있을 때 지점장이 그러다고 딸이 낳는데 장가를 늦게 갔어. 근데 우리끼리 얘기지만 좀 못생겼어. 그런데 너무 이뻐 주려고, 이쁘지 나 그런데요, 거기다 안 이쁘다길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자식은 바라볼 때마다 그렇게 이쁘고 그렇게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나만 이쁘고 사랑스러운 거가 되지 않잖아요. 남들도 이뻐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때요? 이 자녀가 사회성을 길러야 돼요. 근데 요즘 아들은 어때요? 혼자만 집에서 이쁘다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학교 가가지고 어때요? 친구한테도 자기 뜻대로 선지자들이 하니까 어때요? 애들이 이상한 취급하고 왕따시키고 정말 이 별종이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이 어때요? 따돌림 받고 이러다 보니까 아가 상처받고, 그리고 큰 여러분 바로 성장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갖잖아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신앙이요. 기초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 학문 많이 배우지만 신앙이 기초가 되지 않으면 세상 초등학문은 배울수록 타락한다는 거예요. 배울수록 어때요? 그 배운 것 가지고 남을 무시하고, 배운 것 가지고 어때요? 세상 수단 방법을 가지고 그 머리 써가지고 어때요? 자기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에게 사회성을 길러서 이 사회 속에서 잘 자라되
특별히 여러분 많은 공부하는 거 중요하지요. 잘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 기초가 인간됨. 인간들이 사단에 꼬임받아서 하나님 떠남으로 인간 되길 포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인간됨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이 점점 가면서 타락돼가는 이 시대 속에 우리는 여러분 오늘도 모세 어머니처럼 또 여러분 사무엘 어머니처럼 오늘도 여러분 디모데 어머니처럼 그 외 많은 성경의 어머니들이 자녀를 위대하게 길렀던 걸 보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는 어린이 주일을 특별히 맞이해서 자식을 위한 기도하는 부모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옛날에 제가 한 35년 정도 되는데 신학교 이제 막 졸업할 때가 됐는데 저 남대문에서 중국집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돈이 약 몇백억 됐던 것 같아요. 자녀가 넷이 있는데 물려줄 자녀가 없다는 거예요. 막 그냥 그 한참 우리 경기가 좋아질 때 남대문에서 막 중국집에 사람들이 밥 먹을 시간도 없으니까 간단한 거 시키기 위해서 막 마대로 돈을 걷었다는 거예요. 집에 오면 자식들 바쁘니까 피곤하니까 돈만 그냥 주면 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이 네 자녀가 마약으로 술로 다 타락돼가지고 그 자녀에게 돈은 물려줄 자식이 없다고 우는 권사님의 모습을 봤어요. 그뿐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제 우리가 보면 어떤 대학교 3학년 중요하잖아요. 우리나라 고3 근데 권사님이 네 학교 가라 주일도 빼고 가라 내가 다 기도할게. 근데 이놈의 새끼가 크니까요 돌아오나요? 안 돌아오지. 나중에 어때요? 대학을 들어가니까 여러 가지 대학 가면 얼마나 천국이에요. 눌려 살던 애들이 마치 성령이 된 것처럼 막 자유한 것처럼 그냥 세상에 빠져서 눈물로 기도하는 권사님 모습도 봤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를 신앙의 가정 속에서 신앙의 자유로 우리 가정이 명문의 가정이 되려면 자손 대대가 가정 전부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정이 될 때 여러분 우리에게 그 갈라디아 3장 9절처럼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의 가정은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복이 우리뿐 아니라 우리 자녀 대대에 받는 가정으로 만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니게는 거짓 없는 믿음의 소유자라고 했죠. 우리 5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거짓 없는 어머니의 믿음이 자녀에게 큰 영향을 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외할머니가 거짓 없는 믿음이 있다고 해서 준 게 아니라 외할머니가 어머니에게 그 믿음을 인수해 줬고 이 어머니도 거짓 없는 믿음을 자기 대에 끝나는 게 아니고 자식 때까지 이어갔음을 보게 되지요. 그 신앙은 산 모습이 자녀에게 영원히 전달됐던 걸 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보니까 옛날에 한 집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집들 있잖아요. 아마 자기 집에 동네 여자분들이 우물가에 안 모이면 자기 집에 이제 세상 말로 하면 마슬돌이 온다. 옛날에 시골 그래가지고 모여서 이제 온 동네 거기 보면 온 동네가 재판장이 된대. 사람들 전부 다 그거 잡으면 남에 대해서 흉보는 게 그렇게 인간들은 재밌어 하잖아요. 그래서 모여서 한참 할 때 그때마다 자기 어머니는 돌아 앉아가지고 성경을 갖다 놓고 풀들이 보대. 그러다 한참 얘기하다가 자기 어머니 성경 모습을 보면 하나 둘도 가버리고 만대. 그렇게 했는데 그 자녀가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 속에 자기 가정이 살아간다라고 고백하더라고요. 이번 주 목요일 날 엠버스드 호텔에서 연합 기간에 이제 수고하고 애쓰고 한교회 발전을 위해서 수고한 분들 이제 진경총회장을 한 교단에서 두 분씩 모셔서 저도 우리 교단에서 다른 두 분이 거기 참석했어요. 지금 현재 한교총 대표회장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거든요. 근데 이영훈 목사님이 오셨는데 이제 그 교단의 그 한국 연합을 위해서 수고했던 분들이 한 100여 명 정도 모여서 이제 이영훈 목사님이 선물 준비하고 식사 대접하고
이제 이런 시간을 쭉 가졌어요. 거기서 우리 지금 이제 한교 6만 개들인데 우리 한교총은 지금 5만 8천 개예요. 그러니까 2천 개만 하나가 안 되고 지금 현재 5만 8천 개가 지금 속해 있는 교단, 연합단체. 근데 그분이 다른 얘기 하지 않고 정말 시편 37편에 있는 의인의 자손이 걸식하는 걸 못 봤다. 그러면서 자기 아버지 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그 아버지 대가 구형제래. 구형제인데 전부 다 장로님, 권사님, 또 목사님 이런 분들이에요. 근데 이 9 식구를 통해서 이렇게 복을 줬는데 한 분 한 분을 얘기하면서 이분이 어디서 무슨 장로를 했고 가정이 어땠고 전부 다 얘기하면서, 그리고 여자분들은 또 권사님으로서 이렇게 훌륭했고, 그리고 지금 자기 대에 왔고 또 뭐 카나다에 있는 뭐 자기 동생은 지금 현재 성령 이러면서 자기 집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시대를 겪으면서 정말 믿음으로 살아왔던 가정들, 의인의 가정은 걸식하는 걸 못 본 것처럼 이렇게 축복했다. 이런 얘기를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웅 목사가 쭉 설명하면서, 그래, 믿음으로 사는 가정들은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뭐가 안 되는 것 같아도 결단코 걸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책임지고 복을 주는구나, 이런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여러분 믿음으로 잘 살고 우리 자녀 믿음으로 잘 기르고 거짓 없는 신앙을 갖게 하시면 주님은 그들의 가정을, 그들의 장래를 책임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많은 이 믿음의 사람들도 어머니 신앙을 볼 수가 있지요. 우리 오레곤의 어머니를 볼 수가 있는데 알렉산더 시절의 교부였습니다. 성경을 체계적으로 만들었고 그리스도의 변증을 했던 그 시대 유명한 그분의 어머니의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여러분 잘 알지요? 어머니 영향 받은 거. 어거스틴은 이단에 빠져서 17년 동안 엄마가 여러분 눈물로 모니카가 기도했지요. 17년 동안. 목사도 쟤는 안 돼. 왜냐하면 불량자고 이단에 빠지고 뭐 이래가지고 하니까 도저히 안 돼. 그런데요,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 다음에 가장 여러분 위대한 신자로 얘기하면 어거스틴을 얘기해요. 어거스틴을 가서 우리가 성자로 얘기하기도 하는데 신의 도성, 참회록 이런 것은 여러분 또 삼일체론을 만들었다든가 이런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받게 됐던 게 어머니 역할이에요. 또 감리교 탄생이었던 영국의 존 웨슬레예요. 나라가 여러분 경고 영국이 어려워질 때 이 존 웨슬레가 대학교부터 여러분 어때요?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힘쓰다가 이 어머니 수전의 영향을 받아서 웨슬레가 감리교를 창설하게 되었고 오늘의 여러분 세계적인 감리교로 성장하기도 하죠. 잘하는 여러분 링컨 같은 경우, 이런 링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니 영향이었고요. 무디도 마찬가지고 참 위대한 믿음의 어머니들이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요즘 성경을 읽으면서 자주 여러분 몇 번 얘기했는데 이스라엘 여러 왕들 있잖아요. 열왕들. 근데 그 중에 오늘 사울 왕, 첫째 왕, 또 다윗, 이 사람들만 아버지 영향이고 이제 솔로몬 왕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바세바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솔로몬 다음에 여러분들이 르보암, 또 르보암과 반대로 나누었던 여로보암, 그리고 모든 열왕들이 어때요? 그 어머니는 누구였더라? 여러분 성경 읽어봐요. 어머니는 누구였더라? 물론 여러 왕들이 아내를 많이 두다 보니까 그 구별하기 위해서 쓴 거지만 저는 그래서 보지 아니하고 이 왕들이 어머니 영향을 받구나, 이 어머니의 믿음을 영향받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도 여러분 중요한 건 그만큼 어머니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왕의 어머니는 누구다 하는데 정말 여러분 자녀를 믿음으로 잘 기르고 나를 잘 들이게 했던 그 어머니는 그가 여러분 어때요? 자녀 잘 기름으로 여러분 성경 속에 위대한 여인으로 기록되지만, 그러나 어머니가 있어도 자녀가 왕이어도 자녀에게 바른 신앙을 가르치지 못했던 그 때문에 나라가 어렵고 백성이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는 유니게의 눈물을 보게 되지요. 4절에 보면은 우리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오늘도 이 디모데 어머니가 눈물의 어머니예요. 인생은 눈물로 산다 그러잖아요. 우리 눈물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어거스틴의 어머니 눈물로 아까 17년 동안이나 자녀를 위해서, 이 자녀를 위해서 목사도 저 사람은 도저히 안 된다고 했던 사람을 17년 눈물로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그가
다시 살림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성자가 되고 여러분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위대한 사람이 되었던 걸 봅니다. 교부며 감독이던 암브로스 같은 사람은 이 모니카의 눈물을 보고서 눈물의 자식은 결코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는다. 아까 여러분들이 어때요? 눈물은 자식을 살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는 자식을 외면하지 않는다. 우리 여러분들이 좀 자식을 잘 먹이고 입히고 뭐 잘해주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유괴 끝내지 말고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시기 바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기억하고 머리가 세심받았고 그 자녀를 축복하는 자녀가 되도록 만들어 가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잔악한 노예상이었던 이름난 존 누턴이 있는데 이 사람이 폭풍과 불 때 늘 자기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를 봐서도 외면하고 그리고 잔악하고 노예상으로서 자기 주머니를 채우기에 급급했던 사람이 풍랑 중에 그는 자기 어머니 눈물의 기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되었고 구원받게 되었고 새 사람으로 변화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로 기도할 때 자녀가 영향받지 않는 것 같아도 그 눈물의 기도는 자녀들이 보게 되고 자녀들이 보고 느끼고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감동 깨닫게 해주셔서 그들을 변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눈물에는 모든 사랑도 남녀 간에 그 눈물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이 약해지고 하는 것처럼 이 어머니의 눈물, 이 어머니를 본향한 것처럼 어머니의 모든 태 속에부터 영향받은 아이는 어머니 눈물 앞에 여러분 어때요? 결코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녀에게 어머니의 위치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는가 한번 여러분들이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세상 말로 하면 잔소리나 많이 하고 우리 어머니가 그냥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보면 아이들을 볼 때마다 어머니와 함께 있고 싶지 않은 일은 아닌가? 아니면 내가 늘 눈물로 그 자녀를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 자녀들인가 한번 돌아봐야 돼요.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던 링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의 생활 전부와 또 내가 이렇게 되기까지 나의 어머니의 신앙과 기도 때문이었다. 그 얘기하면서 앞으로도 나의 장래 생활 전부는 어머니의 기도 영향일 것이다. 이런 위대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위대한 인물 배우에는 어머니가 있었는데 죄송해요. 아버지 얘기는 안 하고 아버지들이 문제가 많으니까 아버지는 제쳐놓고 어머니들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린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우리 어린 주일 맞이해서 다시 한번 정말 믿음의 어머니인가 기도의 어머니인가 세상적으로 육적으로만 지금 현재 자녀가 조금 돈 좀 벌고 자녀가 조금 공부도 학교에 좀 잘하고 남보다 나으니까 이놈 됐다라고 생각하는 부모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복을 주는 자녀로 양육하는 우리 어머니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윤희의 어머니는 오늘 5절에 보니까 믿음의 어머니였고 거짓 없는 신앙인이었고 또 눈물의 어머니였고 기도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귀한 모습을 자녀에 남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